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10월 21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고 백동순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1심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기로 했고요. 오늘 그 판결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재판부가 오해를 해서 지금 적시한 부분들 이거 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주문이 나오죠. 주문은 이 페이지에 나옵니다. 주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1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즉 원고 패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의 어떤 청구 취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소를 제기한 그 청구 취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세워서요. 그 다음에 이유, 청구를 하는 이유. 1번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였던 망 백동섭의 아들이고, 피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피고 이만희가 창립한 종교단체이다. 나 피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를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부른다. 피고 이만희는 그 실상을 목격한 이긴자로서 이긴 자를 만나 하나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요 교리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이만희의 저서 중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천지창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뭐 이만희 씨가 적은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피고 신천지는 과천시에 위치한 총회본부를 중심으로 단일한 규약에 따라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2지파를 두고 그 지파 아래 지교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 주장의 요지.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요지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1964년경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132-5에 설립된 장막성전이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하늘장막 7금촛대 교회이고, 장막성전이 1980년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사학교회로 소속 교단을 변경하였던 일을 하늘장막이 배도하여 멸망한 일이라고 칭하며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신천지 소속 강사, 전도사, 신도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정직이 교육원 소속 목사인 망인이 하나님과 함께한 장막성전을 멸망시켰고, 1981년 9월 20일 장막성전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돈을 받고 자격도 없는 17명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취지로 교육해왔다.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망인은 정직교육원 소속이 아니고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돈을 받고 안수를 준 사실도 없는 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망인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 멸망자라고 가르치는 행위는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유적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 제750조, 제35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청구 취지였습니다. 또 청구 취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또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피고들의 그간의 행태,
교육의 동기와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와 간접 강제도 함께 구한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천지 측에서요, 피고 측에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러니까 이제 안건이 제대로 이제 먼저 진행되기 전에 이게 지금 항변 이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피고 측에서 어떻게 지금 주장했냐면, 피고들은 즉 신천지에서는 본안 안건 전에 어떤 항변 요지가 뭐냐면, 별지 목록 기재 내용 대부분은 피고 신천지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를 교육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헌법상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위법성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신천지 측에서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백동선 목사 혹은 정직이 교육원 등등의 내용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소송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신천지 측에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고요. 좀 올려서 볼게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교의 내용,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고, 종교단체의 설교 행위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도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순전히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의 설교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외부적으로 표출된 종교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만 국한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요한계시록에 기재된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피고 신천지 교리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설교 내용 중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표현 내용이나 신상에 관한 경멸적인 표현 내용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투고 있고, 이는 피고 신천지의 교리나 신앙의 해석에 나아가지 않고서도 판단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사법심사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얘기하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종교 어떤 자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일단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본안에 관한 판단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번 관련 법리가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행,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 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넘어가기 전에 보면 지금 이 재판부가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사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지금 저는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요것만 지금 이게 대법원 판례를 설치해 놓고 위에 부분을 근간으로 사회적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놨고, 밑에를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백동석 목사의 사자 명예를 훼손한 내용들이 명백하게 나온다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경멸적 인신공격 이런 부분, 또 사실을 왜곡해서 공표를 했잖아요. 신천지가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해놓고도 앞부분만 인용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지금 재판을 지금 내렸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요.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표현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 행위자의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사실은 명예훼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선택적인 어떤 대법원 판례를 지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자, 그 다음에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다음에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지는 범위와 강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법리는 종교의 자유가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하는 행태로 발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종교가 신봉하고 있는 교리를 설명 전파하는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로서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재판부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놓고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는 전혀 엉뚱한 결론을 지금 내렸어요. 그 표현 방법, 그러니까 비판 행위로, 신천지가 지금 하는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은 일반 대중들에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에게만 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소를 제기했던 백동석 목사 입장에서는 이 비판 행위로, 신천지가 하는 어떤 행위로 신천지가 지금 종교 자유와 백동섭이라는 어떤 인물의 이 개인의 명예를 지금 보호해도 충돌하는 상태인데, 신천지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신천지란 단체에게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 신천지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 그리고 특히 개인의 명예라는 어떤 측면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백동석 목사 측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라도 사실은 백동석 목사의 인격권을 상당히 침해한 경우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지금 명예훼손의 어떤 명예훼손 부분이 되지 않는다로 좀 판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 판단.
별지 목록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 사망 기재 내용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한 판단. 갑 제2, 5, 6, 7, 12, 14 내지 18, 20, 45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오평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첫 번째, 청지교육원은 목회자와 재직, 평신도를 위한 교육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목회 성공을 목적으로 하여 1980년 10월 1일 설립된 단체로, 탁성환 김정도 목사는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원세호 목사는 전임 강사로, 오평호 목사는 총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중 오평호 목사는 1975년경 장막성전에 입교한 후 교회 이름을 이삭교회로 변경하고 1980년경 장막성전이 소속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1년 9월 20일 열린 이 사건 임직식을 진행하였다. 2. 피고 이만희는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사단은 거짓 목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왕래하시던 7 금초대 장막을 점령했고 그 결과 7 금초대 장막은 멸망하였다고 서술하였고, 피고 신천지 교육장 집화장 강사들은 2003년 내지 2004년 경부터 2023년 경까지 사이에 소속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설교 내지 강의 과정에서 7머리 거짓 목자 멸망자의 실상은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7 목자라고 설명하면서 망인의 사진을 제시하거나 망인의 이름 전부 또는 일부를 언급하였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신천지에 가르친 내용들을 이제 원고 측에서 제출한 거고요. 그 다음 3번, 피고 신천지의 총회본부가 2013년경 제작한 영화에서는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은 음녀가 사단의 씨로 나온 목자들이고, 이들이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에 들어와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 자로 하늘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고, 실제 7머리 실상이라는 자막과 함께 망인의 얼굴과 이름 일부가 가려진 화면이 제시된다. 4번, 2011년경 피고 신천지에 입교한 김땡태는 2012년 3월 8일경 피고 신천지 마산교에서 장막성전에서 열린 이 사건 임직식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던 망인, 청지교육원장 등을 비롯하여 총 7, 8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이 기도도 하였다는 취지로 간증하였다. 이후 피고 신천지는 12지파의 위 간증 영상을 송출 상영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6, 27호증을 제2,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지명안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들의 설교 내용과 강의 자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사망 기재 내용과 같은 표현들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아까 위에 증거 자료들을 보면 분명히 백동선 목사를 짐승이라 표현하고 멸망자라는 표현이란 등등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을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점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지금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망인이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거나 망인을 7머리 짐승 멸망자로 지칭하는 표현들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은 망인은 청지교육원 소속 목자이다. 망인은 장막성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 망인은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장막성전에 대한 당시 사회 인식,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 사건에 대한 기독교계의 교단의 인식과 평가, 이 사건 임직 시기 개최된 시기와 참석한 사람들의 지위, 청지교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설령 위와 같은 사실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망인이 잠깐만요. 이게 망인은 청지교원 소속 목사이다. 그 다음에 임직식에 참석을 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의 당시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 대한 어떤 장막성전이 이렇게 교단 변경했을 때 기독교계의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청지교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원 소속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목사 임직식에 참석을 장막성전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 청지교원의 어떤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장막성전이 다시 이삭교회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전환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원 소속도 아니고 장막성전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도, 즉 다시 말해서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원 소속도 아니고 장막성전에 간 적도 없고 안수를 한 적도 없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진실을 신천지에서 거짓말로 이 백동섭 목사를 연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백동섭의 사자 명예를 훼손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 청지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지교원이 사이비 이단 집단이었던 장막성전을 일반 교회로 전환시키면서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자 명예훼손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표현으로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방금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에 예를 드는데, 일본 언론 매체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장막성전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전인 1975년 4월경부터 1976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보도한 기사에는 장막성전 교주 유재일이라는 종교단체가 성경의 교리를 주술적 신앙과 결부시켜 왜곡, 설교,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갖가지 수법으로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여신도들을 간음 또는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일부 신도의 고발이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교주 유재일은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자신을 천황, 군왕,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신도 현금을 유용하거나 신도들을 강제로 노역시켰음이 드러났으며, 유재열은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교단 변경 전의 장막성전은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신천지가 장막성전이 첫 장막이고 신천지가 둘째 장막이고, 이 장막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때 당시 장막성전은 이런 사이비 집단이고 아주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던 그런 사이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이런 사이비 집단을 모태로 해서 지금 이제 신천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사이비 집단의 후소 이후에 나타난 신천지 또한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원 소속도 이제 아니고 장막성전에 간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판사가 지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신천지는 지금까지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원 소속이라고 가르치고 또 장막성전과 연관지어서 가르쳤던 것들이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가르쳤다는 게 법정 판결문에서 일단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전신이었던 이 장막성전 단체도
상당히 어떤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사이비 집단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곳을 신천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고, 이런 장막성전의 어떤 후손이라는 것들, 그 이후에 어떤 자기 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은. 이번 피고 신천지는 오평호 목사가 장막성전에 입교한 사실과 교단 변경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발간한 신천지 발전사에서 오평호 목사는 장막성전을 삼키기 위한 계략으로 입교하게 됐다. 장막성전은 1980년 이단으로 분류되어 사이비 종교 정화라는 명분하에 언약이 없는 이방의 세력에 침노를 당한다. 오평호 목사의 주선으로 장로교회와 결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자 배도의 길이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원 서장이 발행한 종교연구 전문지인 성별지, 이후 현대종교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다. 이 성별지 1981년 5월에는 신흥종교 정화 현장 새롭게 출범하는 이삭교회를 찾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유재열이 1980년 10월경 목회를 사임함으로써 장막성전이 장로교회로 바뀌어져서 오평호 목사 등에 의해 지금의 건전한 장로교회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과거 이단적인 노선을 걷던 자들도 진리의 길로 돌아서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대종교 1984년 3월에는 교주 유재열이 미국에 간 사이 오평호가 장막성전을 기성교회화하기 위하여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측에 가입시키고 선도해 보려고 했으나 오평호 목사가 계획을 꾀하자 1980년 9월에 교주 유재열과 전 재직이 사퇴하여 정화되는가 싶더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신문사인 교회와 신앙은 2008년 4월 7일 피고 신천지의 계보를 다룬 기사를 보도하면서 1980년 교주 유재열이 떠나고 오평호 목사의 장막성전을 맡아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서술하는 등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을 변경한 것을 정화, 개혁,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과천소망교회 2001년경 이삭교회에서 다시 변경한 이름,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천소망교회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오평호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주도로 좀 더 건강한 정통교회로서의 개혁을 하게 되었다. 유재열이 1980년 10월 교계를 떠나면서 오평호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측이 정통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에게 교회 운영과 책임을 위임하였다. 일단 여기서 끊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재판부가 일단 명예훼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은 싹 이제 서술한 게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신천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서 장막성전이 이렇게 이삭교회라든지 이렇게 변형이 바뀌어지면서 청지교원이 했던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 개혁적이고 또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어떤 결론을 지금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지금 쭉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후 장막성전은 이삭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오평호 목사 등을 중심으로 개혁되었다. 장막성전은 한국기독교 정통교단에 편입되어 온전히 개혁되었고 라고 서술하고 있다.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은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당수의 자료들과 증인 오평의 증언에 따르면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을 변경한 시점은 1980년경으로 이 사건 임직식은 교단 변경 이후에 이루어졌다. 임직식 주보에도 임직식 장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직식에는 탁성환, 김정두 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로회 소속 목사들이 참석하였다.
4번 청지기 교육원은 교회 부흥과 목회 성공 및 청지기를 위한 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밝히면서 1980년 11월경부터 바람직한 목회자상 등을 주제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별 청지기 훈련, 개교회 훈련 등을 시행하였다. 청지기 교육원에서 활동하였던 탁송한 원세호 목사는 그들이 져서 청지기론에서 청지기 사명에 대한 의식의 결여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면서, 좀 올리겠습니다. 판을 치게 만들었다면서 참교회의 모습을 알리고 책임있는 청지기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위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소술하기도 하였다. 5번 이와 같이 장막성전이 교단 변경 이전 시기에는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지적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점, 오직 피고 신천지만이 장막성전 교단 변경과 그에 관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기성 기독교계 교단은 대체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직식은 장막성전이 교회 이름과 소속 교단을 변경한 이후에 개최되어 이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인식이 과거 유재리 교줄에 있던 장막성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지기 교육원 설립 목적이나 활동에 특별히 목사로서의 평판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만한 점이 없는 점.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판사가 또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막성전은 나쁜 곳이야. 이제 사이비 집단이었어. 그런데 백동서 목사가 이 장막성전에 가가지고 목사 임직식을 한 게 아니고, 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지금 바뀐 상태에서, 이 바뀐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로 바뀐 상태에 거기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러한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망인이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였다거나 망인이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사였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 판사는, 재판부는 청지기교육원이 굉장히 좋은 어떤 단체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청지기교육원이 정상적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좋은 단체로 기독교계의 어떤 청지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신천지는 청지기를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청지기 교육원 자체가 사단 마귀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포인트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장막성전에 연루되었다라는 내용 자체만으로 목사였던 망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재판부가 잘못 이해한 거죠. 장막성전에 연루되었던 내용 자체만으로 망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재판부가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뭔가 편협된 사고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이 준비 서면들이 제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 적었던 건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어떤 원고 측의 주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편협된, 즉 일부분만 잘라서 지금 이해를 하고 판결문을 적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위 사실과 관련하는 표현들에서 구체적으로 적시 또는 암시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였던 망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 있는 교주 유재리 장막성전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던 망인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이삭교회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이를 관련 배경사실인 장막성전과 이 사건 임직식에 관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목사가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식을 진행한 김정두 탁송한 목사를 질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이 망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도 우리가 크게 이제 강조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판사가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망인을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하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이라는 특정한 배경 사실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로도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표현들은 피고들이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적시하여 피고 신천지가 신봉한 교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망인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 점, 요 부분을 지금 판사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망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저주를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으로 지금 써왔던 건데, 요거를 이제 재판부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지금 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실적시, 그러니까 사실적시예요. 이 실상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재판부가 판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거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 완전히 이건 사실적시예요. 사실적시. 실상이 오늘날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적시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갈 거예요. 자, 앞서 본 피고 신천지 교리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들은 단순히 음녀, 짐승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망인을 이에 빗댄 것이 아니라 망인이 성경에 기록된 위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신천지에서 강사활동하였다가 탈퇴한 증인 지명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 교육 내지 설교는 피고 신천지에 입교하기 직전 무렵인 선교센터 교육 막바지 시점에 이루어지거나 피고 신천지에 입교한 이후 신도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바, 위 표현들은 피고 신천지의 교리를 하고 있는 신도나 신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해진 점. 지금 요 부분도 지금 좀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법한 지금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는 종교단체인 피고 신천지가 그 입장에서 자신의 교리를 지키거나 신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 위 표현들이 오로지 망인 개인을 비방하고 망인의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 이루어졌다거나 종교적 표현 행위라는 형식만을 빌려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소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 해도,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다 하잖아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들이 모욕에 이를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 요 내용이 판사가 지금 설치를 해놓고도 상충되는, 지금 모순되는 내용들이 지금 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썼으면 신천지는 예를 들어 그럴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망인의 유족들이라든지 제3자 들었을 때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불어 이게 뭐 어떤 의사 표현,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음녀, 짐승, 이게 백동서 목사라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시예요. 사실적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다, 이렇게 사실적시를 한 거예요. 의견 표명이 아니고. 요 부분을 재판부가 엉터리로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이고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로 지금 설시를 재판부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부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거는 명예훼손, 그러니까 원고 패소를 목적으로 설시를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저는 적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내용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42, 44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이 이 사건 임직 시기에 50만원씩 돈을 받고 자격도 없는 자 17명의 안수를 줬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기 백동섭 목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구체적 사실이 적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일곱머리 짐승에 백동섭 목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곱머리 정직이 교육원이 들어와서 멸망을 시켰다고 얘기했으면, 그 정직이 교육원 일곱머리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지금 적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직이 교육원 7머리 백동섭 이렇게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되게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원고 패소의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 부분이 다 읽어졌나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만희가 쓴 천지창조에는 하늘장막 성도가 장막에 침입하면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한 일이 있다는 표현이 있고, 피고 신천지가 제작한 영화에서는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하늘장막에 들어와 성도들의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 자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런데 위 표현들에 망인이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미 그 영화를 만들 때 7명이 다 들어가서 안수를 한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아가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위 표현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2번 김땡태의 간증 영상에서 김땡태가 망인이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3번 피고 이만희가 2009년경 피고 신천지 12지파 담임 강사 전도사를 상대로 한 설교를 요약 정리한 피고 신천지 총회 교육부의 자료나 그 설교 내용을 녹취한 자료, 피고 이만희의 설교 내용을 토대로 피고 신천지 소속 이땡현 교육부장이 2022년 6월경 강의한 영상 자료에는 우상은 거짓 목자다. 목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목자로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돈 50만원씩 받고 신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 준다고 돈 받았는데 이렇게 거짓 스승 우상을 만들었다. 돈 내고 안수 한 번만 주면 목사증을 줬다 이 말입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에는 위 내용에 이어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바다에 들어온 짐승을 위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땅에서 들어온 짐승이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이 있고 피고 신천지총회 교육부의 자료에는 땅에서 올라온 이자가 장막 성도에게 이마와 손에 표받게 하고 그에게 경배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문헌의 해석상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목사 안수를 진행 주체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요게 이제 해석을 지금 또 재판부가 신천지 교리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문헌 해석상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목사 안수를 진행한 주체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신천지의 다른 설교 자료에 따르면 피고들은 오평호 목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망인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속하는 인물로 지칭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얘기했던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 청지기교육원 7머리가 돈을 50만원씩 받고 안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땅에 올라온 짐승 이 오평호가 목사 안수를 진행을 주체로 하고 이 목사 안수를 진행을 했던 오평호가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평호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망인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속하는 인물로 지칭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돈을 받고 안수를 한 것처럼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정직이 신천지 교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안수를 하러 갔었을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가 지금 돈을 지금 받았다는 표현을 이만희가 직접을 한 건데 재판부는 이걸 지금 해석을 지금 잘 하지를 못하고 엉터리로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지 청구 및 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의 명예를 위협하게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 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표현 행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사망 기재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망인과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도장 찍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판결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고요. 판사가 지금 일단 오해를 한 게 이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에 대한 오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일단 긍정적인 단체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백동선 목사가 청지교원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신천지가 일부 거짓말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청지교육원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장막성전 같은 경우 백동선 목사가 장막성전이란 이단 사이비 그때 당시 유재열 교주로 있었던 이 이단 사이비 단체 거기에 들어가서 목사 임직식을 한 게 아니고 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곳에 가서 목사 임직식을 하고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을 이삭교회로 전향을 하는데 정지교원이라든지 장막성전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백동섭은 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거짓말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비정상적인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포인트를 우리는 정직이 교육원과 평직이 교육원의 백동선 목사가 소속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자체에 저희들이 판단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음녀, 멸망자, 마귀, 사단 이런 어떤 느낌의 표현으로 하면서 성직자였던 고 백동선 목사님의 명예가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침해를 지금 받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 정직의 교육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게 정직이 앞부분에 재판부는 앞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사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을 판단을 받아보려는 게 아니었었고
우리가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백동선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과 장막성전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넣어서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한 것 플러스 거기다가 그걸 거짓말을 인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시록 13장 17장 등에 나오는 음녀, 짐승, 멸망자, 이런 사단 마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성직자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지금 받으려 하는데 이 재판부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판결을 지금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다시 한번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 2심에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잘못 1심에서 내린 판결문이 어느 부분에 지금 잘못 판결을 지금 내렸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다시 이제 항소 이유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혹시나 이 내용과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다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조를 해서 또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또 홍 변호사님이 아실 만한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에서 너무 사법부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모욕적인 표현들은 쓰시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에서 판사가 잘못 재판 판결이 엉터리로 내렸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1심이 진행되면서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충분히 냈고요. 그 다음에 1심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신천지가 교리를 짜집기하고 조작하고 거짓말로 신천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게 이제 2심에 올라가서 1심에서 재판부가 보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을 2심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기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심,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홍종갑 변호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